호세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정말 시국이 어렵죠. 무사히 넘어갔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 정도로 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국에 대한 말씀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국에 대한 해석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도 본문 안에 담겨 있어서 특별히 다른 본문을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계속 서로 겹쳐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이나 누가복음 15장 그 이야기나 거기서 공통되는 점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는 누군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가 무슨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과 제가 외우듯 익숙하게 알아주셔야 할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소개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부디 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더 풍성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다 이룬 상태로 사실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필연적으로 집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버지의 음성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좀 확장판이거나, 또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좀 축소판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보신 대로 호세아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음란하게 자신을 떠난 그 아내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신랑의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신랑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음란하게 자신을 떠나는 그 아내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어떤 신랑의 음성 속에,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 하늘의 신랑,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이, 또 마음이 거기에서 담겨져 있죠.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놀라움으로 또 은혜로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음란하게 남편을 떠나 엎드러지고 거꾸러진 그 아내의 자리, 지금 이 호세아서 14장 9절에 있는 이스라엘 대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떠나다가 지금 엎드러지고 거꾸러져 있는 아내, 혹은 필연적으로 아버지와 그의 집을 떠나 거꾸러진 그 아들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들였지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얘기는 호세아서에 돌아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지만 이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이 돌아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뭐 제가 어떻게 더 과장해서 이 뉘앙스를 그대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 꼭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발. 마지막이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모스는 돌이키라 네 앞에 파멸이 있다 라고 외치지만 호세아서 말씀은 돌이키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성이 다릅니다. 두의 음성이 다르죠.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두 문장을 건진다면 이렇게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뭐하라? 돌아오라. 아마 이 두 기둥이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아닐까라는 게 묵상을 맞춰가면서 다시 얻게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신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엎드러졌고 세 번역으로는 거꾸로졌고 다른 번역에는 쓰러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거꾸로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들은 엎드러지게 되고 쓰러져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탕자의 삶이 가져오는 결론이고 음란하게 거룩하고 선한 신랑을 떠난 신부의 삶이 가져오는 결론입니다. 그 삶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리고 신랑의 품을 떠난 그 집을 떠난 그 결론이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거꾸로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과 9절은 비슷한 표현으로 마치게 됩니다. 1절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9절도 호세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지혜고 총명이라는 거죠. 뭐가 지혜고 총명입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도는 하나입니다. 근데 결과는 두 쪽으로 나는 거죠.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누가 이걸 알겠느냐. 이게 지혜고 이게 총명이다라는 거죠. 똑같은 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고속도로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길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유 없이 떠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였습니까? 자유, 쾌락, 탐욕, 그것들을 제한 없이 울타리 없이 추구하려는 그 이유 때문에 떠났죠. 자, 첫사람, 그들이 떠난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유토피아죠.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에덴 동산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슈퍼, 좋은 슈퍼란 얘기죠, 그죠? 에덴 미용실, 좋은 미용실, 좋은 곳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에덴이라고 해요. 좋은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알았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충분을 넘어서 충만했습니다. 충분까지는 동의해도 충만까지는 동의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언제 알았을까? 저는 그들이 엎드러지고 거꾸러지고 쓰러진 다음에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불칼이 돌아다니며 들어갈 수 없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거기가 충만한 곳이었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건 줄 알았어. 이 정도면 살만한 거라고는 알았어. 하지만 충만한지는 몰랐는데 그게 충만한 곳이었구나.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유의 맛이 있습니다. 얘가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인데? 야,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에덴 동산에 이 맛은 없는데? 하나님 품 안에 이 맛은 없는데? 그 맛은 채우지 못했던 충만함인 줄 알았지만 그 맛은 멸망의 첫 맛이죠. 멸망의 열매를 따서 탁 베어물면 첫 맛이 그렇게 달콤합니다.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한 입, 두 입 먹고 죽어가고 쓰러져 가는 거죠. 흔히 우리 그 청소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까지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하다가 이제 직장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흔히 그럴 때 그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이거는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30년 지켜온 순결을 잃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0년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온 순결, 영적 순결 아니면 육체적 순결 무너지는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만큼 달콤한 거예요. 그렇게 첫 입, 근데 그렇게 두 입, 세 입 먹고 가면 쓰러지죠. 쓰러져 나갑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았을 때 느꼈던 첫 맛이 어땠을까요? 해방감, 신선함, 쾌락들. 하지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첫맛 뒤에 따라오는 맛이 있죠. 음식에는 한 가지 맛만 있지 않죠. 첫맛, 중간맛, 끝맛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느끼기 시작한 건 에덴 동산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옛날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상실, 허무, 무의미함, 중독, 피폐한 마음, 망가진 삶, 그런 내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 열매입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이 감옥과 같았다고 기억할까요? 아유, 그래도 내가 그 집 감옥 같은 집이었어. 아유, 거기서 어떻게 살아? 난 못 살아. 누가복음 15장 17절 탕자가 이야기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집안의 품꾼도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하물며 아들은 어땠습니까? 양식, 의복, 존경, 권위, 의미 있는 삶, 평안 충분했고 그것이 사실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음란하게 신랑을 떠난 아내가 기억하는 옛 신부의 그 옛집, 옛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분과 있을 때는 충분했는데 그때 그게 충만한 거였구나. 충만한 거였구나. 세상이 충만한 신랑이 되어주리라 믿고 음란하게 떠난 신부는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쓰러집니다. 그때는 충분했는데 그때가 충만했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되죠. 그때. 호세아서의 흐름으로 되돌아옵니다. 헤세드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은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때부터였습니까?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가감하게 들떠서 세상 신랑을 생각하면서 집을 떠나는 아내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멀리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아내에게 돌아오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내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엎드러지기 전에는 돌아온 예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몇 번을 쓰러진 다음에도 사실 돌아오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떤 곡 여정에 있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 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호세아서 14장 9절의 결론은 잘 알려진 것처럼 열린 결론입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가 아닙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긴 결론이지만 열려 있습니다. 인자하신 헷세드의 신랑,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헷세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경계로 삼고 또 우리는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운명의 길이 우리의 선택으로 달라집니다. 두 운명의 길. 오늘 본문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똑같은 길인데 누구는 그 길을 행복하게 다니고 누구는 거기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이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이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지혜가 부족한 분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승리하는 분들은 계속 이 지혜로 승리하시고 돌이켜야 될 분들은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서가 강조하고 사실은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적인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지 행동 목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회개는 우리의 행동 목록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그것을 포함하지만 성경적인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언약의 신랑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행위나 행동이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가 아니고 행위와 행동만 고치는 그런 회개는 사실은 어렵고 아니면 혹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속되기가 어렵고 혹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적인 회개와 회복은 너 하나님께 돌아왔니?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과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 회개해야 될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 종교의 활동에서 빼먹은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너 하나님께 돌아왔니? 이 질문에 달린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죄와 타락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행위나 행동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걸 죄와 타락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이게 진짜 죄고 이게 진짜 타락입니다. 여기서 또 타락과 죄의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의 집에 분명히 있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야 될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만 돌아와야 될 아들이 아니라 탕자만 회개해야 될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될 아들이었고 즉 회개가 필요한 아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의 한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온 유대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생활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 다른 말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건 진행형이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자, 신앙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랑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화평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 그럼 당신은요? 나는요? 우리는요? 오늘 나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우리는 그 화평을 기다리고 또 구하면서 그것이 깨진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서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서류 정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용어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용어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의 감정으로 그것들로 흔들리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악한데,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고 법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그냥 법적으로만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점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음란하게 신랑을 떠난 신부는 법적으로 아니었습니다. 배륜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법적으로 여전히 생생하게 뚜렷하게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는 신랑과 기다리는 아버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고, 대화도 안 했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안 돌아온 겁니다. 이게 회개해야 될 겁니다. 이들은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고, 이들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목사라도 내 영적인 내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나는 지금 절실하게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사실을 무시하면서 계속 나는 괜찮아,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나는 정상이야, 그렇게 살면 결국 그 길에서 넘어진 채로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 하나님의 길에서 못 서 있습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하신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영원한 신부이고 영원한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나는 널 버릴 수가 없다 아들아, 나는 널 버릴 수가 없다 딸아, 나는 당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고 이 인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류상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NEV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아버지 없는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십니다. 너무 좋은 번역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고아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호세아서의 배경이라면 당신은 남편이 없는 자에게 남편의 사랑을 주십니다. 이렇게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주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난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잘 알려진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헤세드를 중지시킬 수 없을 만큼, 중지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악한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의인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고민하면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날 버렸어, 하나님은 날 잊으셨어.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호세아서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성경 곳곳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삶이 갑자기 비틀비틀 거릴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그럴 때 나를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믿기 어려운 인자하심을, 호세아서의 심각한 이야기, 이 누가복음의 심각한 사랑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야,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끝도 없이 용서를 해야 하고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약에 구원의 근거를 1도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를 믿지는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는 아버지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는 남편의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과 신앙을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아니면 돌아오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더 오래되면 그 길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와 같지는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교제입니다. 나 포도나무 가지인데요? 가지면 뭐예요? 떨어졌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아들이면 뭐해? 아버지하고 만나지도 못하는데. 난 주님의 신부인데요? 신부면 뭐해? 노래는 그렇게 하지만 하루에 한 번도 신랑과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 안에 내가, 내 안에 그가 화평으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소통으로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죄인, 모두 탕자, 사실은 모든 음란한 배우자의 모습으로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 예수로 거하고 또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실제적으로 매일 이 일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 목록을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해가고, 그런 자리나 상황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 달만 제가 여러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힘드셨죠? 한 달은 여러분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한 달 후에 힘있게 다시 만나길 축원합니다. 한 달 갖다 보내시면 이상한 사람들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왜 그렇지? 잘 쉬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 틀 가운데에서 주님과 만나는 약속,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나누는 것들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혼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들은 말씀들, 그것들이 우리의 사랑과 어우러지고 우리의 경외함과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서 어떤 힘들을 발휘하는 거죠. 어떤 힘이죠?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매일매일 돌아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주님과 그것들도 싸우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신부의 입에 입에 말을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2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얘기해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한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 본문에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애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신부의 입술, 이 마음, 이 진심, 이 태도가 우리의 것과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죠. 여기에 우리 마음과 삶을 일치시켜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고백에 자기의 입술을, 이 마음에 내 마음을, 이 태도에 내 것들을 좀 일치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상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한 번 설교로 끝나는 거지 기회는 여러 번 있겠지만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진실한 입술의 고백을 드리겠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전인격적이고 전영역적인 회복과 생명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반역을 누가 고칩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우리의 반역은 어떻게 고쳐지냐 하면 사실은 우리의 반역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고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반역이 진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서 녹아내리고 그 은혜 앞에서 녹아내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성령이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그 이전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슬프게 사랑하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죠. 구약 성경에서 손가락에 들 만큼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회개의 약속, 하나님께 돌아온 신부들에게 노래하듯 선포되고 약속됩니다. 5절에서 8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무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슬이란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내리리니. 아예 하나님 쫀쫀하게 그냥 여름비처럼 장마처럼 막 그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을 살리는 건 아침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그게 살리죠. 그 중동 기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슬은 우리를 백합화처럼, 백향모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의 꽃처럼,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그리고 푸른 잣가지의 잣나무의 열매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복을 신선함으로, 또 이 복에는 안정성, 또 이 복에 나오는 활력, 이런 것들로 구분했는데,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인생은 무엇보다도 깊은 안정감을 제공받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죠. 뿌리가 박힐 것이다. 거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은 표현들이죠. 아름답고 향기나고 풍성하고 포도주와 같은 인생, 푸른 잣나무와 잣나무 열매 같은 인생.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은, 헷세드의 신랑을 떠났던 신부는 이것을 세상에서 구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안정성을 구했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안정성을 찾았다고? 나 드디어 반석을 찾았어. 영원한 반석.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런 곳을 내가 드디어 찾았어. 내가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없더니 거기 있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목사라서 나한테 누가 얘기 안 해줘서 그런가? 못 들어봤습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가끔 드리는 말이지만, 예술 작품들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리얼리티를 가장 성실하게 추구하는 그런 작품, 영화, 문화, 여러분 다 뒤져보십시오. 안정성 없다. 없어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을 세상에서 찾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더라. 하나님 안에는 없었는데, 성경 안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있더라.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들어보셨습니까? 전 못 들어봤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열매, 세상에서 찾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풍성한 인생.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나이트라는 주석가가 이런 말을 쓴 걸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떠나는 것은 지옥입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것이 천국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린 이걸 다시 기억해야죠. 저 여러분 다.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거지 교회나 종교생활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역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예요. 나한테 뭐 많은 거 갖고 와, 너 하나도 먹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뭐했느니라?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돌아왔을까요? 돌아온 상태일까요? 오늘 우리는 회개와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자가 아닌가. 진작부터 이 요청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늘 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돌아가십시오.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다시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종교생활에 익숙한 채로 거기 멈춰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신중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만나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 하나님, 제가 좀 가난해서 그렇지 전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에 좀 병이 있어서 그렇지 전 진짜 이거 빼면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가 좀 작아서 그렇지, 우리가 작다는 건 아니고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훈련 때 우리 훈련생들하고 나눴던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누군가의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사후 대책은 있는데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영적인 갱년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갱년기. 제가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그렇진 않는데 여자분들이 좀 그러시대요. 그냥 화가 난대요. 그냥. 남편이 그냥 회사에서 일 마치고 왔는데 그냥 보면 화가 난대요.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영적인 갱년기. 외적인 종교 활동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1대1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소수의 사람들과 진실하게 말씀과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경건한 시간들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깊은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노래하듯 약속하신 이 회복을 맛보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잘 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